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그 삼일체 하느님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교하고 타종교의 그 차이점은 삼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가 어떤 분이 계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성부. 창조주 하느님을 성부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거룩할. 그 다음에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주셨죠? 예, 구원자 하느님. 구원자 하느님, 왜 성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자 하느님이 이 지상에서 33년 사시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원래 당신의 자리 성부 오른편에 가셨죠. 그걸 승천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난 뒤에 창조주 하느님과 그 구원자 예수님의 그런 그런 그 생명, 그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분을 성령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을 성화주 말을 쓰고 거룩하게 우리를 하신단 말이죠. 성화주 하느님,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 하느님. 성령 하느님. 이분은 이렇게 창조주 하느님, 구원자 하느님, 성화주 하느님 구분되지만 이게 셋으로 한 분 하느님이다 말이죠. 동일한 하느님.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삼일체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그럼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느님을 어떻게 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3세기경에 어느 그 유명한 그런 교부 한 분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런 그 신학적인 그 정식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는 삼일체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예. 이게 이거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인격체라는 그 표현을 이 단어 자체,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그리스 말로는 이 표현이 벌써 있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리스 말로.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산수로 얘기하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냐. 산수로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뭐 다 결혼하셨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가 돼, 둘이 돼? 왜 하나예요? 둘이지. 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니까 하나가 된다고. 그렇죠? 두 인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여호와 증인이 그 질문을 하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거 산수로 계산하면 안 되지. 어떻게 이거를 하느님에 대한 그런 활동을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을 어떻게 산수로 계산을 해요. 따질 수. 그래서 이거를 이런 하느님의 구원 활동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란 말인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산수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천만 국민인데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한 국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한 국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향점에 하나가 있거나 어떤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산수 개념이 아니잖아요. 산수 개념이? 산수 개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구원 활동도 어떻게 산수로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 그 방식이란 말이죠. 표현 양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되죠.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그 성경이 없다. 그러면 표현이 그럼 표현이 다 나오나 성경 안에? 어? 신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경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아니, 뜨끈뜨끈하게 배운 분들이 왜 그러셔? 예? 아유, 또 그 얘기하면 또 더, 이거 못해요. 예. 예. 교리서에 다 나와요. 예? 예. 하느님께서는, 계시 방법, 당신이 누구라는 것, 당신의 뜻, 계획이 뭔가를 알려주는 방법을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한 전통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계획을 밝히신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과 성전 안에서 그거를 우리 가톨릭교는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 개신교나 여호와증이나 이런 그 여타 종교하고는 그런 면에서 다른 거라고 다 설명을 드렸어요. 미사 때도 그냥 수십 차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런 때면 또 안 들으셨나? 예. 그 중에 이제 오늘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그 성령, 하느님은 그런 육적인,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은 영이시다. 바람이 보여야 안 보여요? 바람의 움직임, 활동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그거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의 그런 활동, 움직임, 업적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분을, 하느님을 루아흐 그런 거예요. 여기 써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바람의 움직임, 그 다음에 어떤 그 생명, 숨을 쉬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활동으로 보고 그것을 루아흐, 영의 활동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 세상을 창조할 때도 바람이, 영이, 어떤 번역은 바람이 감독을 있었다, 어떤 번역은 영이 감독을 있었다. 같은 단어 가지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이, 그런 하느님의 그런 활동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루아흐 그런 거예요. 예. 그 히브리어라 그래요. 루아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말로는 푸네우마라고 그래요. 푸네우마. 푸네우마라고 그래요. 푸네우마.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해요. 이게 다 루아흐나 푸네우마는 바람, 숨, 숨결, 생명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인데도 히브리어로 이거는 그리스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태리 가면 그 바람 넣는 걸 공기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 넣죠? 바람 넣는 곳 타이어 이거를 푸네우마티코라 그래. 이태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태리 유학 간 어느 신부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푸네우마티코라고 써 있어서 무슨 성령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건가? 가서 보니까 타이어에 주입하는 자동차 정비소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바람, 루아흐 푸네우마가 바람, 공기, 숨, 생명, 쉼 이런 뜻을 담고 있으니까 이태리 사람들은 그대로 그거 갖다 쓴 거예요. 오케이? 이태리 갔다가 푸네우마티코 있으면은 저거네 알아들으시면 돼요. 예.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이제 그 인간 역사 안에 개입을 하셔서 그런 인간들을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영으로 가득 찼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숨 힘이 그 안에 들이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용기 백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 능력, 숨이 들이닥치면서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영은 그 하느님의 그 활동을 루아흐로 표현하는데 그런 내용의 문장에 따라서 바람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숨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숨결로 설명할 수도 있고 힘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하느님의 활동인데,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신 내렸다 뭐 그렇게 하죠. 무당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성령 신령 영자 써 있죠. 비유자에다가 그 입구자가 많죠. 소리 비오는 소리가 많단 말이죠. 이거를 듣고선 알려주는 사람, 알려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신령한 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일. 이거 무당 무자잖아요. 설명 안 했어요 제가? 했는데 아주 잊어버리시는데 명수군요. 네. 이게 무당 무자잖아요. 여기 하늘, 땅 연결해주는 사람. 이게 무당 사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린 이쪽 샤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샤만. 우리말로는 무당이라고 번역하지만 외국어로는 샤만이라고 그런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과 신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존재를 시베리아 쪽에서 이런 샤머니즘 우리나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샤만이라고 하지만 한자 중국 우리나라 한자권이니까 이렇게 단어를 쓴 거죠. 예? 예. 이 사람들은 신 내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영으로 가득 찼다. 하느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좀 다른 거죠. 예. 인격체로서의 그런 영이 내렸다고 그러지 비인격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비인격체라는 거는 뭐예요? 이런 게 인격체예요? 아니잖아요. 이 탁자가 인격체예요? 아니죠. 인격체는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응답하는 게 인격체라고 그런단 말이죠. 예? 예. 돌덩어리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런 무감정, 무감동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그런 활동에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인격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삼위. 예? 그래서 하느님한테는 위격이라는 말을 쓰고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오케이? 외국어는 똑같은데 페르소나인데 똑같은 외국말로 똑같은데 우리말로는 인격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인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거, 그분이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거, 이걸 모든 거를 인격이란 말을 쓰잖아요. 나뉠 수 없는 거. 인격이 어떻게 나뉘어요? 물건인가요? 나뉠 수가 없는, 그걸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다 설명을 드렸어요. 예. 신학교 때. 그 다음 예비 신자 때 여러분이 못 배우셨으면 여기서 배우셨으면 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그 영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어요. 예. 그래서 영이란 낱말은 공기의 움직임, 머리에서 쭉 나오는데,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루아흐는 그러므로 나오죠. 생명력, 하느님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특별한 개입, 즉 신비롭고 전능한 실제로서 하느님의 자유로운 개입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다 그 하느님의 영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라고 설명을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창조제도 활동하신단 말이죠.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고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이게 봐서 세상 창조 때부터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어요? 하느님의 영이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그래서 영을 바람이라고도 번역한 성경도 있긴 있어요. 하여튼 하느님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시면 되고, 창조주 하느님. 예.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숨은 곧 생명이다. 루아흐는 숨은 루아흐라고도 그랬죠? 예, 하느님의 영은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육체를 만들어 창조됐지만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하느님의 숨결이 부어졌을 때 그때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은 생명체이시다.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다 말이죠. 예.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라는 대로 다 읽으시면 돼. 예. 여기 이제 이게 처음 보는 구절이 대다수죠? 안 읽으셔서 그래요. 지금부터 읽으시면 돼요. 아유, 이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당연히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견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자주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많이 알기도 하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전에 배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따끈따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러니까 아유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신앙 공부는 죽을 때 평생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예비 신자 때 배운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래.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어? 평생 울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바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예. 바람이 있어야 또 여러 가지 그런 과일, 식물, 그런 여러 가지 농작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바람이 불어야 더위를 이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곰팡이도 안 생기고, 그렇죠? 예, 냄새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바로 이러한 모든 움직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아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루아흐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보면은 창세기 탈출기 14 이집트 탈출 얘기예요.
바람으로서 하느님의 영은 갈대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허기를 마르게 해주셨어요. 메추라기 조그마한 새 있죠? 예, 그게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이 없는데 그걸 다 채워주셨단 말이죠.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바람은 시원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영의 모습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느님의 영 루아흐는 판관들에게, 판관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판관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읽으시라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더 쉽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기 창세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집트로 가서 노예살이를 했죠. 여기 400년 동안에 430년 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이분들을 성조라 그래요. 거룩한 조상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조상이라고 그래요. 성조라고 그래요. 이분들을요. 이분들의 야곱 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살았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이집트 왕이 누구였냐면 파라오였어요. 파라오의 그런 꿈을 해몽해서 야곱의 여기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 다 이집트로 이주해서 와서 살았는데 몇백 년이 지나니까 구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다른 임금 파라오가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시키면서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 울부짖자 당신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노예살이 400년을 그래서 구원 탈출시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바람으로 갈대바다 갈라서 모세를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쳐서 하느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요. 그래서 12지파한테 여기저기 땅을 나눠줘서 각자 알아서 살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느님께 울부짖자 지도자를 보내줘요. 그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관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판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걸복걸 하니까 하느님께서 판관을 선택을 하시는데 거기에 하느님의 영이 들이닥쳐서 하느님의 영이 내려서 용기 백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분들이 판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판관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지도자한테 와서 이민족들처럼 우리도 임금을 세워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임금을 세우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사울을 임명하는데 그때도 영이 들이닥쳤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은 크나 12지파 중에 최고 지파가 아니에요. 막내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다 보니까 힘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재산 아직도 그러잖아요. 큰아들한테 다 주잖아요. 안 하셔요? 아유, 현명하시네. 예. 큰아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의 최고의 그런 으뜸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느님께서는 막내 지파의 사람을 임금으로 세워.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아우 너 막내고 힘도 없고 별볼일 없는데 하느님이 지도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이 들어닥치면서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영의 힘,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다음에 다윗 임금에게
영이 내려서 영을 부여받으면서 임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 임금의 시대가 끝나고 임금의 시대 중에도 하느님께서 임금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계획을 알려줄 그런 그 사도 제자들을 사자들을 보내요. 파견을. 그들이 누구예요? 예언자죠. 예언자들을 뽑을 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이 그런 용기 백배하고 이사야나 그런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은 다 하느님이 너 가서 이거를 해라고 그러는데도 다 거부해. 예레미야는 어리다 그러고 이사야는 입술이 더럽다 그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 아모스 예언자 이 사람은 나는 저기 그 양이나 치는 목동인데 거기 어떻게 갑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 요나 예언자라는 사람은 도망치고 저런 놈들은 그냥 벼락을 맞아 죽을 놈들이 내가 가서 그 얘기하면 다 구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느님한테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다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나약하고 허약하고 어리고 그런 더러운 사람이었다고 본인이 그 자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부추겨 주시고 힘을 주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의 영인 거예요. 예. 오케이? 예. 다 했네요, 벌써. 예. 이런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느님의 영은 구약에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신약에 와서도 활동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느님이 움직이시는데 영이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영 아래에 있었어요.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름이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잉태 순간 구름이 이렇게 덮었다 그런 표현 나오는데 이거는 구름은 하느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느님이 현존하 함께 계신다는 그런 그 표지인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그 어머니 마리아 안에 잉태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구름이 덮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의 개입도 없이 오로지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고 탄생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하느님의 영, 루아흐, 푸네우마 영향 아래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생활 중에도 그분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으로 묘사가 돼요. 그분의 그런 전생애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느님의 영과 함께 활동하셨고 그분이 하는 모든 기적은 하느님의 영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 힘 안에서 악마들을 추방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께 나아가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활 전부가 다 그분의 가르침, 기도 다 하느님의 영과 함께하는 그런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로 나와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그 특징이 차이가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바로 뒤에 하느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내린 거로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날 보면은 여드레 뒤에 안식일 다음 날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예. 아직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모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담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이게 왜 다르지? 이게 요한복음서 저자는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느님의 영이 제자들 위에 내린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간 복음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는 그거하고 달리 50일 뒤에, 부활하신 뒤 50일 뒤에 하느님의 영이 제자들 위에 또 그 다른 신자들 위에 내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온 건 분명한데 여기서는 부활하신 뒤에 바로 내려오신 거로 기록을 하고 루카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바로가 아니라 50일 뒤에. 그래서 여기 오순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온 거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세찬, 바람, 불길, 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빨리 힘차게 움직이시는지 그거를 그런 그 극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 세찬, 바람, 불길, 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와가지고 낼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가 갈라졌는데 하나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통일시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고 성령 하느님의 그런 움직임, 활동에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다. 성령 하느님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움직임을 주저주저 하는 사람을 빨리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그런 하느님의 움직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부활식에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다 성령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 이거를 전하러 여기저기 다 다니셔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오도록 하는데 반대를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 이후의 시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교회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을 성부 하느님의 시대라고 하면은 예수님 시대를 성자 하느님의 시대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안 계시는 게 어떻게 성령 하느님의 시대인 거죠. 지금은 오케이? 예,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성령 하느님의 시대인 게 뭐예요?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그런 기도, 칠성사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신단 말이죠. 오케이? 예. 그래서 항상 삼일체 하느님 이름 부르기도 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고해 성사도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단 말이죠. 삼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고해 성사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 사람들이 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냐고 그러는데 요거만 알면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받는 거지 사제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일반 사회에서 판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자기는 완벽해? 판사 재판부에서 완벽해요? 그럼 무슨 권한으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사형, 너는 무죄, 무슨 권한으로? 예? 무슨 법? 법전이 법전 권한을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국가 권력이나 우리 국민들이 준 권력이 뺏으면 재판부도 별 일 없는 거예요. 이게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행정부고 그다음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고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라고 국민들이 준 거예요. 국민이 다 나서서 대통령하고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 대통령 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좀 살게 좀 해주시오.
그리고 국회의원 당신도 법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오. 그 얘기 한 거거든. 사법법은 그 국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좀 잘 집행하시오. 이 권한을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하면 어떻게 해? 뺏기는 거지. 국민들이 준 거예요.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렇죠? 그 사람이 완벽해서 대통령하고 그 재판장 하는 건 아니라고.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라는 거지. 그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은퇴하면 끝. 임기 끝나면 끝. 끝나는 거예요. 국민이 맡긴 거예요. 언제까지 해라. 네. 그 사람이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하느님이 그 교황님에게 권한을 주고 교황님이 주교한테 주교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주교님이 사제한테 다 손이 못 미치니까. 그래서 사제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세례주고 병자들을 유로하고 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권한을 주신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반 사회에 그 비교를 해서 개신교 사람이라든가 그럼 그 얘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은 예. 그래서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느님 사도행전 전체 내용이 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향하는 기도, 실성사 모두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오케이? 예. 그래서 지난 실성사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예. 성사 거행 그 자체로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그걸 사효성이라고 그랬죠. 예. 사제, 성덕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느님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사거행 그 자체로 유효하다. 사효성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도 아니고 네? 그게 다 하느님의 영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는 그런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하느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당신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서 이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간 육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의 뭐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에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절제, 그 신이 그런 그 친절 이런 그 이쁨에 따라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영의 지배를 이쁨에 따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실까요? 신약 성경 바로 사도가 보낸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다 피셨어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의 욕망이 뭐예요? 19절에 보라고.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런 쭉쭉쭉쭉 나오죠? 이런 그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성령의 인도,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따라서 걸어간다. 그런 표현도 영어 성경에는 walk by spirit, 이렇게 그런 표현도 하고, live by spirit, 이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산다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열매를 그런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성령 열매 9가지 있죠? 내일부터 이렇게 요거 그대로 순서대로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예. 그 다음에 신앙과 세례로서 우리는 영 안에서의 삶, 영을 통한 삶을 시작한다. 세례로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예. 또 그런 성령은 그런 혼자 어떤 세례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셔요. 은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건설하고 성장시키고 또 신자들로 하여금 이런 성령 현존을 체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희 외사촌 누님, 예? 아니 듣느니 처음에 또 얘기했잖아요. 저희 외사촌 누님이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아주 그냥 그런 이제 성당에 서울에서 성가대 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광명홀은 20년 전에 이사 오신 거예요. 거기서는 노래도 잘 부르고 흥도 저하고 달라가지고 흥도 넘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막 같이 다 했죠. 근데 광명으로 내려왔는데 어이구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명의 철산역에 나가서 성당에 나오라. 저희 그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싹 달라진 거예요. 네. 이게 그게 나쁜 거, 놀고 노래하고 나쁜 게 아니라, 신자로서의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소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사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거예요. 그렇죠? 개인이 사랑하고 기쁘고 온유하고 친절히 이런 개인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신자들 앞에서 이제 가르치고 안내하고 성가도 부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은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그래. 근데 그런 은사를 분명히 성령 하느님께 청해야 돼. 안 청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땅에 어떻게 되냐?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 하느님께서 탤런트를 주셨는데 한 탤런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한 탤런트 받은 사람은 왜 하느님 나한테 이것뿐이 안 주냐고 원망하면서 땅에 묻었죠? 이게 하느님 그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 이놈아 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가지고 어떻게? 5탤런트인 사람이 준다고 루카복음서에서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땅에 묻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느님께서 그런 재능을, 탤런트를, 은사를 다 주셨다고요. 그거를 잘 발굴하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예.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하느님의 영을 체험하게 한다. 또한 성령은 신자들에게 덕행의 삶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덕행의 삶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예. 9가지 있죠? 예. 예. 은사들은 하느님의 영이 자기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들로서 상당히 다양하다. 은사는 하느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로 은혜의 선사를 뜻한다. 한번 볼까요? 코린토 1서 바울 사도가 코린토인데 보낸 서간 보시면 돼요. 12장 4절 이하를 보면 쭉 그게 아주 다 나와요. 예? 예. 12장 4절 이하 찾으셨어요? 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을 하는 은사,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 그 다음에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요? 1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해서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받았다고 의시되고 까부는 게 아니라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교회 사회교리도 있는데 사회교리 배우셨죠? 예비신자 여러분, 세례 지난주 받으신 분 사회교리 배웠어요? 사회교리 처음 들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배운 거예요? 네?
뭘 배우셨어요? 아이고, 처음 들어요? 와, 사회교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대답하냐 말이죠. 예? 아이고, 다른 분들은 이분은 대답하는, 젊은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듣는 이 처음이에요? 아니, 교리서에 다 있어요. 맨 뒤에 가면. 노동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전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가르치는지, 그걸 사회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셜 티칭이라고 해요. 우리 인간이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잖아요. 사회잖아요. 사회 구성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우리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어디 고도에 가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입장이 뭔지, 가르침이 뭔지 알려주고 가르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회교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 아셨죠? 예. 이걸 사회교리를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문제도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낙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에 관계되는 거니까. 지금 애기 생명 나라도 안 나. 이거는 하느님의 가르침에는 역행하는 거죠. 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 그러면 나중에 로봇 껴안고 고양이 껴안고 살게 생겼다고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에 보면은 고양이가 사람을 지배해. 고양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런 소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이거 유럽보다도 우리가 낮아요. 그런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야 치고받고 싸울 때가 아니라 말이죠. 남북 관계도 저리 가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공동선의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15장 15장이 아니라 로마서 또 보면 거기도 또 은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같은데 여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 봉사, 가르치는 거, 권면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런 나눔, 그 다음에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도 다 은사인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개인적인 거라면 이런 거는 공동체를 위한 거죠. 다른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이 공동선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성령 은사를 체험하고 그런 은사를 갈구하는 그런 성령 기도의 모임도 있어요. 주부에 나오면 그런데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자는 너무 자기 거 하면 가만히 주일미사 참여하는 거 의무만 지키기 바쁜 거.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사 와도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딱 앉아 있다가 그냥 오르간 반주가 있는지 기타를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고 기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기타를 잘 치는데 하느님을 참여하는데 좀 내가 같이 참여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나 알아서 다 해주겠지 뭐. 그 다음에 제대에서 먼지가 풀풀 날르고 그냥 꽃이 자빠져 있고 초가 막 엉망으로 돼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고 이게 되냐 말이야 이게.
예? 우리 성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 예. 이건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쓰리고가 아니고요. 쓰라고. 쓰리고 모르셔? 예. 쓰라고. 예. 편지 쓰라고가 아니라, 예. 너무 이제 이런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쓰리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어떤 그 엄마가 이제 아들을 그 막내로 낳았어요. 딸만 5 낳다가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20살이 돼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애주중지하던 아들이 군대 갔으니까 엄마는 매일 우는 거야. 어? 이 아들이 가서 잘 지내나, 밥은 잘 먹나. 어? 근데 이제 그 군대 가면은 그 입고 갔던 옷, 신발 다 싸가지고 보내주잖아요, 집으로. 그러면서 거기다 편지를 쓴다고요. 어?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집으로 우편물이 왔어요. 엄마가 그 뜯어서 그냥 보는데 눈물이 앞이 가리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는데 엄마가 그냥 그 딸들한테 얘야 네 동생이 군대에서 쓰리고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엄마 무슨 군대에서 고스톱을 쳐요. 그랬더니 얘 봐라 네 동생이 군대에서 쓰리고를 해서 편지를 보냈단다. 그래서 아이 엄마 무슨 소리가 편지를 내놔봐. 그래서 이제 큰 딸이 딱 보더니 엄마 이거 봐 군대에서 쓰라고 해서 편지를 쓴 거지. 눈물이 앞이 가려가지고 점이 이제 잘 안 보인 거지. 군대에서 쓰라고 해서 편지를 쓴 건데 엄마는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지워져가지고 군대에서 쓰리고를 해서 편지를 쓴 것처럼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하여튼 예. 근데 이게 공동선을 위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해라는 거죠. 남이 뭐든 남은 모르겠다 그냥 앉아서 채상다리 이렇게 하고 있다 가거나 저 어두운 밝은 데 놔두고 저 구석 가서 앉아 있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예? 성령 하느님은 그렇게 어두운데 혼자 가서 저기 가서 구석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예? 성령 하느님 밝은 데 나와서 나를 찬미하러 왔어? 나한테 기도하라. 와서 이리 와서 해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좀 해라. 그게 성령 하느님의 움직임, 활동이 이끄심이 있지. 저 구석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너무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우리 성당은 그런 분이 좀 많이 줄었는데 아유 다른 성당 가면 그냥 아직도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주보 보는 사람이 그냥 앞에서 기도하고 성가 연습하는데도 주보 보는 분 아직도 있어요. 이 습관이 된 거지. 성당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예? 성당에 오면 우리 성당은 그 기도 같이 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하느님 찬미하는 거 미리 연습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성당에 오려는 거예요. 우리 성당에 있다가 저기 어디 지방으로 이제 원래 고향으로 가신 분이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유 우리 용인 성당에 그리워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아직도 마스크 쓰고 그냥 앉아 있고 전부 다 미사도 보좌 신부도 있는데도 미사 한 대 하고 성가는 죽을 수가 앉았고 이게 뭐 아유 용인 성당이 너무 그리는 거예요. 가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예? 이게 전부 다도 그냥 신부가 알아서 다 해겠지 하고 쳐다만 보고 방관자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하여튼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성화, 개인이 거룩해지는 거. 성화, 예? 거룩할 성자니까 예? 한자도 눌레다가 성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쌍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쌍티피케이션. 거룩해지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거룩하면 완성된 게 아니라 될 화자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개인이 성령의 열매는 개인에 관계되는 거예요.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네. 그거를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성령 칠은이든 그 성령 어느 때든지, 예? 그 제가 책을 드렸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걸 끊임없이 해서 이게 몇만 명이 있어도 한 명이라도 성령 하느님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면 몇만 명이 하는 것보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 한 명의 힘에 의해서 본당이 바뀐단 말이죠. 한 명에 의해서. 네? 제가 이제 평택 성당 출신인데 거기에 이제 그 종치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제 세례명이 저하고 같았어요. 분도. 그래서 분도 아저씨 그랬다. 예? 이분은 전 그 성당에 이제 그 청소하고 뭐 그러는 분이에요.
예. 뭐 배운 거 많이 없어요. 근데 항상 성령 하느님께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 어려움을 신부님께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신자들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 어려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항상 기쁨에 가득 차서 그런 그 성당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병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성당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분의 장례미사가 그냥 꽉 찼어요. 무슨 주교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일반 그냥 성당에 평범한 그런 교회 일을 하는 분인데 그분의 그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신자분 한 분의 그런 힘이 언제든지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기도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신자들의 마음을 다 80년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다 발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하느님으로 가득 차서 하느님의 그런 그 숨결로 힘으로 가득 차면 제일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힘인 거죠. 예. 그의 건설과 성장을 지향한다. 뜻을 준다 말이죠. 성령을 받아라. 이분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부활해서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시어 이거는 계속 오는 거죠. 성령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느님이니까 계속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오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예수님이 오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는 거죠. 예, 우리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평화를 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그거는 빼셔도 되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이름은 요한복음에서는 특이하게도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름을 써요. 번역은 그냥 보호자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보호자를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에서 지금 평일 복음이 요한복음이죠. 부활시기 때 요한복음이 21장까지 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시면 좋고, 구별 담아라 그래요. 이별.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별. 최후 만찬에서 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유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떠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유언 같은 그 사랑의 계명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한테 좋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머물 곳을 마다내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그런 그 위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지만 다른 보호자, 예수님이 보호자라는 얘기죠. 다른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보내셔서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성령님.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다 됐네요. 예. 그 다음에 이 성령님께서는 그 맨 끝에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아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이런 그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평화와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계신 곳에 의로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에서 성령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에서는
자유가 있고 활기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성당에 왔는데 전부 다 우거지성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성령 하느님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삶만 추구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삶만 추구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 가톨릭 신자들은 윤리도덕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나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고 칠성사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윤리도덕적인 거는 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곳에는 평정, 여유,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열매에서 성령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님 5세기경에 지금의 그런 그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섬이 있거든요. 히포라는 그 도시에서 주교님 하셨고 유명한 책을 쓰셨죠. 고백록. 아주 유명한 책이죠. 네. 고백록. 그래서 뭐 톨스토이의 고백록도 있고 루소의 고백록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은데 자서전 비슷한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다 얘기를 해요. 부족함을. 그러면서 원래 이름은 하느님을 기림, 하느님을 기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느님을 기린다 말이죠. 하느님의 사랑을 기린다. 고백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돼 있고 했지만은 그 머리말 안에 보면은 하느님의 사랑을 기림.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그 사제가 결혼하고 안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도 죽고 막 그랬는데도 그 그리스도교로 회심을 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도움으로. 예? 예. 어머니 모니카의 도움으로. 17년 동안 27년인가 그분이 어머니가 기도를 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회개하도록 세례받기 전이죠. 예. 이런 기도의 힘으로 이제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회심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강론 중에 하신 거예요. 성령은 하느님에게서 오신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느님이니까 인간에게 한 번 오신 후에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인간을 불태우십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유, 기름 바르죠? 거룩한 기름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나타내는 성사적 표지이며 기름 바른다는 게 뭐예요? 성령 하느님이 내려오신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기름은 불을 타오게 하는 원료입니다. 예. 과연 성령께서는 사랑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을 바라는 열망으로 우리를 불태우고 세상을 하찮게 여기게 하며 우리 안에 불순물을 불살라 우리 마음을 금과 같이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각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의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느님의 영이 머물고 계십니다. 성경을 더욱 깊이 연구할수록 성령은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영, 즉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성령, 즉 사랑이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런 그 가르침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런 사랑의 열매를 추구하시는 그런 그 하느님의 힘으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끊임없이 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김태원이라고 그 가수 그룹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그룹. 이 바오로인데 부인이 바울리나요. 그거 아들인가 누가 또 장애예요. 그러니까 아들 데리고도 바쁜데 이 김태원이라는 친구가 그 대마초 흡연 그러다 보니까 구속됐죠.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그런 그 암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아들의 자폐, 딸의 그런 자살 이런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돌볼 시간도 없었죠. 가수 활동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거 이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야, 이 배려먹을 놈아 그러고 나갔을 거야 아마. 너하고 내가 살아보자 말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세례받는 순간 우리가 성령 안에 잉태되고 이후 성령이 가르쳐주며 키워주신다는 거를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고 있던 성령은 지금까지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얼 쌓는다는 것, 영혼을 감싸 안는다는 뜻이잖아요. 얼이죠? 얼 빠졌다, 얼이 없다. 이게 뭐게? 영혼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게 영혼을 감싼다는 거죠. 그 사람을 감싼다는 거죠. 살아있는 한 힘든 일은 여전히 계속 진행되죠. 그러니 가정은 더욱 얼싸안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바빴어요. 이거 다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이거 짧은 그 세례 받은 분들은 두 번뿐이 안 됐는데 다른 기회에 이제 그 교육이 있을 기회가 있으면 꾸준히 이렇게 참여하시고 3월부터 2월 말부터죠.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하여튼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원고지 나눠드린 거 그 반복해서 읽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네.